읽기를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저는 우리가 어쩌면 이미 큐티를 통해서 공동체적인 성경 읽기를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고, 이 큐티가 공동체적 성경 읽기에 굉장히 좋은 어떤 방법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읽고 쓰고 나누는 이 일이 큐티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네. 저는 우리가 이제 공동체적인 성경 읽기, 또 그 지난번 문화적 성경 읽기에서도 해석 공동체라는 표현을 많이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 해석 공동체가 같이 뭔가 해석을 공유함으로써 어떤 하나의 해석에 도달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공동체가 우리 해석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해석은 어디에 영향을 받냐면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묵상가 해석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왜 사람들이 큐티를 기복주의적으로 하느냐? 그 공동체가 기복주의적인 설교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공동체가 기복주의적인 어떤 교회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저는 공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영향을 받게 되니까, 꼭 이게 설교 시간뿐 아니라 교회가 어떻게 일을 진행하는지, 그렇죠? 일을 진행하는 방식이라든지 뭔가 선택을 하는 방식에 있어서 사실은 교회가 지향하는 그 가치가 사실은 잘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모든 교회 방식이나 운영에 있어서도 사실은 교회가 그 가치들을, 그러니까 해석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가치, 또 그 공동체가 실현하고자 하는 가치를 잘 담아내고 일치할 때 사실은 건전한 해석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사실은 해석을 맞고 틀린 해석으로 사실은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묵상 해석을 읽으면서 깨달은 아주 중요한 통찰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맞고 틀리고를 이분법적이 아니라 성숙한 해석을 우리는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성숙한 해석. 네. 그러니까 맞는 부분이 있고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것을 포함해서 넘어서서 더 성숙한 해석을 우리가 추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잘못된 가치를 추구하고 있다면, 잘못된 해석을 하고 있다면, 사실 우리는 그것을 더 뛰어넘어서, 그렇죠? 더 뛰어넘어서 그것을 함께 같이 이야기하고 바꿔나가려는 노력도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공동체에 영향을 받지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공동체가 계속 더 올바르고 성숙한 해석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안에서 역할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죠? 그 문화와 성경과 편견이라는 책에도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었고요. 제가 그 책 읽으면서 인상 깊었던 건 뭐냐면, 서구라든지 선진국 교회에서 성도들이 성경을 읽을 때 기근이라는 말은 눈에 많이 들어오지 않는데요. 그러나 남미라든지 가난한 국가의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 기근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다가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본문을 읽고 나서 어떤 단어가 뭐가 기억에 남냐고 물어봤을 때 틀린 것이죠. 왜냐하면 자신이 속한 공동체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 공동체 상황 속에서 읽어나가고 또 관심을 갖게 되고 해석을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결론은 혼자서 해석할 수 없다라는 그런 사실 겸손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나 혼자서 다 해석할 수 없다. 나 혼자서 다 알 수 없다. 나 혼자서 다 할 수 없다. 그렇죠? 우리가 쉽게 흔히 쓰는 표현 중에 장님 코끼리 만진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시각장애인들이 코끼리의 다른 부분을 만져요. 그리고 그 부분을 코끼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게 틀려요? 맞아요? 질문 좀 이상하죠? 뭐 한 사람은 다리를 만지고, 한 사람은 코를 만지고, 한 사람은 꼬리를 만지고, 코끼리는 이렇다라고 말을 해요. 그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온전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온전한 코끼리를 그릴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각각 자기가 만진 코끼리의 그 모습을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코끼리를 그려가는 것이에요. 실제로 그런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프로젝트 역시 그렇게 해서 그린 그림 역시 온전한 코끼리라고 할 수는 없죠. 그러나 나 혼자 한 부분을 만지고 그린 코끼리보다는 훨씬 더 코끼리의 모습에 가까운 코끼리를 그려낼 수 있겠죠. 저는 우리가 말씀을 읽고 나누는 과정이 아무리 신학교육을 잘 받았고 또 아무리 내가 경험이 많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가 경험한 한 안에서, 나의 경험의 한계 안에서, 나의 인식의 한계 안에서, 그리고 지금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와 상황 안에서만 인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 자리에서만 인식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경험, 다른 인식, 다른 상황에 있는 사람이 그 본문을 묵상하고 읽을 때 사실은 내가 보지 못하는 다른 부분을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사실은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함께 말씀을 읽고 나누는 가운데 내가 보지 못했던 모습. 예를 들어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나는 난 사람이죠. 그런데 6년 후에 매일 성경이 6년마다 성경 전체를 묵상하게 되는데요. 6년 후에 지금 우리가 다시 에스라를 묵상한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러면 똑같은 에스라 말씀을 똑같이 깨닫고 똑같이 발견하고 끝날까요? 그렇지 않죠. 6년 동안 성경을 보는 내 눈이 깊어졌고 넓어졌고 또 지금 내가 서 있는 삶의 자리가 달라졌기 때문에 6년 전 읽었던 말씀과 똑같은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통해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각각의 서 있는 지점에서 그 사람이 볼 수 있는 그 관점들과 해석들을 그러니까 틀렸다, 미숙하다가 아니라 그 관점들을 사실은 받아들이고 그렇죠? 받아들이고 더 온전하고 더 성숙한 해석을 하기 위해서 사실 우리가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함께 코끼리를 그려가는 것이라고 쉽게 말하면 함께 코끼리를 그려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러려면 더 많은 사람들과 우리가 함께 성경을 읽고 나누는 일이 필요해요. 근데 교회도 그렇고 교회도 사실은 비슷한 나이대, 비슷한 환경 대 그렇죠? 비슷한 사람들과 어울리는 경향이 많습니다. 우리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간에. 그럼 이것을 일부러 더 의도적으로 넓힐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만날 수 없는 그렇죠? 더 낯선 환경에 있는 다양한 사람들은 그 본문을 읽고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어떻게 순종하고 있는지 우리가 살피는 것을 통해서 사실 우리 성경 해석이 확장되는 것이죠. 문화적 성경 읽기에서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했죠. 황병호 목사님이. 그렇죠? 그래서 그 중에 좋은 책이 이 소외된 자들과 함께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여기서 소외된 자들은 그 미국에서 사역했던 밥 에크블라드 성소인연의 성일기 사역자였는데요. 미국에 있는 그 재소자들, 특별히 남미나 멕시칸 이 재소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성경 읽기 사역을 펼쳤던 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평소에 생각하지 못했던 아주 새로운 시선으로, 왜냐하면 그들의 삶의 자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다는 것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부정적으로 보고 계시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고 다시 스스로를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사역을 감당하는 얘기인데, 읽으면서 정말 기발하기도 하고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성경 해석이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52페이지인데요. 자, 여기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정말 놀랍네요. 내가 매니에게 말했다. 창세기 1장 2절부터 3절 말씀을 아세요?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빛이 생겨라 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는 하나님이 독방의 변기에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군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네요. 매니는 한바탕 웃었고 나도 웃었다.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라는 부분을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다시 읽으면서 마음이 활짝 열렸다. 성령께서 두 변기 사이의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고 하나님은 독방에 갇혀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빛을 주셨다. 하나님은 가로 세로가 각각 2m에 불과한 콘크리트 독방에 갇힌 매니를 통해 이 말씀을 하셨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매니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 계시하신다. 하나님은 얼마나 겸손하게 임하시는지 더러운 변기의 입술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조차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이 제소자가 그 독방 사이에 있는 변기가 내려가는 그 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어떻게 서로 시편 23편을 읽어줬는데 어떻게 그것을 읽어줬느냐,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고 그랬더니 양쪽의 변기에 물을 동시에 내리면 양쪽 변기 사이에 파이프에 물이 빠져나가고 그래서 우리는 변기를 이용해서 대화를 나눴다라는, 두 독방의 사이에 있는, 제가 설명을 너무 이상하게 했죠. 읽어보시면 더 자세히 알 수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이, 성령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는 것을 이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그 순간 그 독방에 갇힌 두 재소자가
저 가운데 서로 있는 변기에 물을 내리면서 그것을 신호로 서로 대화를 주고받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변기의 물 사이에서도 운행하셨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빛을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이거는 뭐 우리가 도저히 상상해낼 수 없는 해석이죠. 근데 이렇게 아주 낯선 환경 속에 있는 다양한 사람들의 이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성경이가 굉장히 확장되고, 저도 사실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직접 경험하기가 어렵다면 뭐 책을 통해서라든지 이런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도 우리가 더 낯선 사람들의 다양한 성경 해석, 그래서 더 성숙한 해석, 그렇죠? 더 온전한 해석을 갈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더 노력해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7주 동안 계속 성경 읽기 스펙트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왔고, 각각 다양한 이야기들, 다양한 관점들을 이야기했는데,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결론, 핵심만 말씀드리면, 내가 지금 6가지 방법을 알았으니까 이제 혼자 더 열심히 읽어야겠다고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가 함께 더 즐겁게 성경을 읽는 그 방식으로 우리가 좀 더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읽는 것을 이제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읽으시되 이제 함께 더 즐겁게 읽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가정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직장 안에서, 그러니까 너무 무게를 가지고 막 이렇게 자세를 갖추고 하지 마시고, 아까 읽었듯이 샌드위치를 먹으면서, 그렇죠? 점심시간에 한 30분 정도 말씀을 듣는다면, 그렇게 말씀을 접한다면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일할 때, 그렇죠? 일할 때 성경을 틀어놓고 일을 한다면 또 일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말씀에 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나누고, 그렇죠? 읽은 말씀을 같이 나누고, 또 나누는 데서 끝나지 않고 그 말씀을 몸으로 구현해내는, 그렇죠? 아까 초대교회 공동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초대교회 공동체가 그 자신의 것을 나누어 줌으로 자신의 밥그릇을 내어놓음으로써, 그렇죠? 가난한 사람이 없게 되었다라는 그 신명기의 말씀을 성취해냈던 것처럼, 읽고 나누고 함께 순종함으로써 말씀을 공동체로 드러내는, 말씀을 몸으로 드러내는 그런 공동체, 또 그런 분위기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계신 그 곳에서 계속 이 일들을 해 나가셨으면 좋겠고요. 한 분으로부터, 그렇죠? 나와 함께 나눌 수 있는 한 사람을 같이 세우고 한 사람으로부터 그 일을 계속 늘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또 저희 성서인연회 또 모임에 또 여러분이 참여하셔서 같이 또 도움이 필요하신 분 있으면 도움이 받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충분히 여러분 교회 안에서라든지 또 직장 안에서 그렇게 한 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또 큐티를 나누는 그런 일들을 좀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10분 정도 각 그룹 안에서 오늘 공동체적 성경 읽기를 좀 들으면서 좀 여러분이 새롭게 좀 깨닫게 된 것들 좀 같이 한 10분 정도 좀 나누고 나누고 그 다음 마지막 순서를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그룹 안에서 좀